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이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사역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들에 담긴 은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이름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살피기 전에 먼저 가장 잘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여호와 하나님의 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엘로힘,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받아봅시다. 엘로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번역된 대부분이 바로 이 엘로힘을 번역한 것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 엘이란 단어는 원래 상형 문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양으로 힘을 상징하는 뜻이 있었고, 또 지팡이를 나타내는 글자를 통해서 리더십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합해지면서 어떤 리더, 지도자라는 뜻의 상형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상으로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여럿을 가리키는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수적인 복수를 의미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함과 위대함을 강조하는 복수, 질적인 복수다라는 의미가 더 옳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둘째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받아봅시다. 야훼. 야훼라는 이름은 표기할 때 자음 네 글자로 표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도 네 글자이고요. 그것을 영어로 바꿔서 표시하면 YHWH,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네 글자의 이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적인 이름이죠. 관계에서 나온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야훼라는 이름을 풀어 설명한 것이 바로 풀어 설명한 또 다른 이름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번역을 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도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성경은 나는 장차 되어질 나일 것이다.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훼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과 미래를 여는 신실한 동행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고통받는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고 우상을 꺾어버리시고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야훼라는 것이죠. 친밀하게 자기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받아봅시다. 여호와. 야훼와 여호와는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여호와도 있고 야훼도 있는가? 다른 발음을 적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네 자음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YHWH.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양 문화권에서도 높은 분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발음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YHWH를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면은 그것을 발음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라고 읽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 YHWH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그것이 전수가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세기의 서방 교회에서는 그러면 YHWH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읽자라고 제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말합니다. 제호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꺼려한 유대 전통에서 비롯된 방식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겨난 이름이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죠. 학문적으로만 따지자면 학자들은 대부분 야훼가 YHWH의 발음일 거다라는 데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여호와라는 이름도 전 세계 교회들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그냥 아니다, 그 이름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는 이미 역사적인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야훼도 사용하고 여호와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이름을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전능한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유일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훼는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나타내는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접적으로 불러서 존중을 표현했던 교회 공동체의 전통적인 이름인 것이죠. 이렇게 세 이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본문 내용과 교재 2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산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먼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이때 80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은 이집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궁이었지요. 거기에서 자라고 교육받았던 모세가 이제는 가축 소리만 들리는 메마른 황야에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가슴 뛰던 비전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은 상처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그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는 않는 그런 기적적인 떨기나무의 현상을 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과거로 그냥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위해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을 주셨지요. 그리고 약속도 주신 것입니다. 너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학자들은 이 이름을 몇 가지로 제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게 될 자다, 나는 이루어가는 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오랜 상처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세상 앞에 무너졌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특이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 도망친 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한 구원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친히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그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에흐예라는 단어는 존재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그러니까요, 존재한다, 뭐뭐이다라는 뜻이겠죠. 히브리어로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그것의 1인칭 단수 미완료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을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혹은 나는 있게 될 자다, 혹은 나는 이루어 갈 자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름에는 아주 풍성한 의미가 신비롭게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로부터 스스로 존재해 왔다라는 초월성을 담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됨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는 내가 될 것이며 따라서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의지도 담겨 있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에 매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언약 백성과 동행하시며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이름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혈기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모세는 혈기왕성했고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설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해방시켜야겠다, 자유를 줘야겠다, 내 능력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이집트의 관리를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를 배반했습니다. 모세는 결국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요. 광야에서 겨우 양을 치는 목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돌봄 아래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분의 추락과 비천해진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죠. 교재 31페이지 8번째 줄을 보니까요, 이렇듯 모세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가파른 수직 낙하를 경험했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번민과 후회가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죠. 다시 이집트로 가서 너가 구원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해라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시도했고 그런 비전을 품었지만 실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80이 되어서 돌아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아니, 도대체 나를 다시 이집트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다 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들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였던 것입니다. 모세만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노예의 상태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믿을 수 있는가? 질문을 그들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에게 주신 그 이름을 통해 답변을 주셨던 것이죠. 나는 예전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 의미를 담은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할아버지가 지었든지 부모님이 지었든지 아니면은 어디 장명소 가서 지었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짓지 않았습니까? 뭐 대충 지어 이렇게 지은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어떤 성품을 기대하면서 그의 미래에 대한 어떤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저의 이름은 창훈입니다. 창성할 창자에 가르칠 훈자입니다. 이름대로 제가 되었습니까? 창성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된 것 같습니다.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용인에 살 때에 동네에 미용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머리 못하는 집.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머리 못한다고 미용실에 붙여도 되는가? 다른 집이 다 닫은 거예요. 제가 가는 집들이 다 닫아서 어느 날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가서 머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머리를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 이름에 걸맞게 반드시 너의 곁에 있을 것이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겠다. 모세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를 격려하셨던 것이죠. 두려워서 도망쳐 나온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할 담대함과 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나이와 과거와 성격과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내 미래가 닫혀 있어, 닫힌 문과 같이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루어가는 자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너의 미래를 이루어가는 야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절망하던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다른 것 하기보다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이루어가는 자다. 나는 너와 함께할 자다. 나는 너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자다. 모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좌절하거나 막다른 골목에 내가 서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의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44쪽 1조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일으켜 세워 자기 백성에게 보내며 주님이 친히 알려주신 이름을 마음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그 이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에 담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당신의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경험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과거에는 계셨지. 그러나 지금도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우리는 의심합니다. 아, 하나님 계시지. 저 멀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겠지. 그러나 내 옆에도 정말 계실까? 우리는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사는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그 이름대로 늘 동행하셨고 임재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신음하던 이집트에서는요, 하나님은 열 재앙을 행하셨죠. 그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헛된 신들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불의한 권력과 질서를 심판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사는 백성들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강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바퀴 안에 바퀴라는 환상을 보게 하셨죠. 그 환상을 통해 무슨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벽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힌 바벨론에도 친히 찾아와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누구를 통해 궁극적인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궁극의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교재 42쪽 8째 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듯 자기 백성이 지나온 역사의 흐름 속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제한된 경험과 연약한 판단으로 감히 다 담을 수 없는 무한한 신비로 새롭게 찾아오셨습니다. 찬란한 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정점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위대한 성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약속의 궁극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차원의 임재가 이루어졌고 동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직접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철저한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아픔을 공감함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소망과 생명과 구원을 나누어 주는 데까지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긍휼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태아가 되신 겁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십자가 죽음까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영광으로 높아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루어 가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보여준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아닐 거야 라는 의심 때문입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도 동일한 의심 때문에 신앙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찾아간다. 그리고 지금 너희를 도우며 동행한다. 너희 옆에서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책 속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에 담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의심을 품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순종을 드리시고 거룩한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작업장에서, 시장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합당한 응답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응답 드립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사람 앞에 진실한 삶, 맡은 일에 충실한 삶.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실한 삶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는 충실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응답을 올려드리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우리가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립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 그 이름의 생명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 죽으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통해 당신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처한 현실이 때로는 모세의 광야와 같고 실패와 낙심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므로 그 자리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사명을 주시며 다시 시작하라 하실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야훼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입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찬송가 214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제정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위원들이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분은
좌석 앞에 종이 위에 올려두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룩한 제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에 따라 나는 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살이 찢기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 주심으로 나를 위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을 떼어 주신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먹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제정과 명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나는 이 잔을 가져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서 마실 때에 이 잔이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 부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이 피를 흘려주신 예수를 위해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1분간 침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하고 선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늘 기억하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심을 체험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3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 함께하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리라 귀한 약속을 허락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평생 걸어가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